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죽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구하는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자녀입니다. 아멘.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지 한다든가 수르시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를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인생도 잘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범죄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많은 군중들이 저 죄인을 돌로 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얘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그러면 잘 못해라는 말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러면 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가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자기가 깨끗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깨끗해져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51편은 다윗이 시로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졌는데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범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요, 궁휼하심이에요. 궁휼하심. 이 궁휼하심이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주제로 주의 궁휼이 나오는데, 들여다 보겠습니다. 51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뜻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죄가요,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게 되기를 원한대요. 어디에 나와 있냐?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양털처럼 깨끗해진 우리 죄를 원하세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져야만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완전한 번제. 완전한 번제. 이 완전한 번제 언제부터 나왔냐? 이런 용어가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냐? 솔로몬 때부터 그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요, 우리가 지금 그 헌금을 1000번제라고 해서 이렇게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라 이렇게 1000번제라고 하죠. 이건 1000번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어요. 이게 1000번. 근데 이게 1000번제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완전한 번제를 뜻해서 1000번제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쓰인 거예요. 왜 이런 용어를 왜 써놨냐면 앞으로 솔로몬은 그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그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번제를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리냐?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죄가 뭐처럼? 눈처럼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계획, 이게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 이후에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구약에 써놨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몇백 년 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인간 사고방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니까 가능해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속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죄가 하나도 없어져서 깨끗해져서 양털처럼 깨끗해진 죄를 하나님 보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래요. 하나님, 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 받을 게 당연하고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통회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을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는데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서 모두 다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 죄를 지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서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기도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사야서에 읽어보면, 좌에서 우가 먼 것처럼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지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버리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 다른 표현인데,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 주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고요, 14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의, 주의 도, 주의 의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요, 주의 의예요. 이걸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의 도, 인간의 도가 아니고요. 인간이요, 철학을 똑똑해서요, 많은 생각들을 연구해서 나타내고 한 것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거로 뭐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마음을 연구해서 이런 생각 어때? 좋은 생각이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생각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게 주의 도예요. 하나님의 주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주의 의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돼서 깨끗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의로만 가능해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써놨죠. 주의 도라는 얘기를 십자가의 도라고 썼어요. 십자가의 도.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데 옛날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했냐? 죄만 지었다면 번제를 드리래.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숫송아지 한 마리 드리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가난한 사람 못 드려요. 응? 소는 좀 비싸서 양으로 할게요. 그래서 양을 드려요. 양도 또 가난한 사람 또 못 드려요. 새로 지푸들기로 또 드립니다.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양식으로 드리죠.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 드실 수 있는 분인가요? 원래 자체가 하나님은요, 고개 안 드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영적으로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드시려고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해했습니다. 인간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이걸 잔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굴렸냐면, 제물만 드리면 마음껏 죄를 져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네. 죄 졌고 바로 제사 드리면 끝이야.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 뭔 제사를 좋아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이 제사를 잘 안 보셔서 그러는데 옛날 구약 제사가요,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동물, 지금은 그 멍멍이 같은 그 애완견, 이런 정도 수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과 같은 애완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가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양을 데리고 가서 제단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보이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요, 죄인이 내가요, 내가 죄인이면 죄의 목을 잡고 목을 따요. 피가 푹 튑니다. 피가 막 내 몸에 튀고, 그냥 제사장 몸에 튀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면 좋은데 죄인이 목을 따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하기 엄청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좋아. 사람은 좀 좋아하려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근데도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로 너 대신 죽어주실 거야. 이거 알리려고 한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제사인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5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0장. 이게 오늘 그 교동문에 있었던 50장, 50편. 내도요, 9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까지요. 50편 9절.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아요. 안 기쁩니다. 죽는 거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이쁘게 창조하신 동물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죽여야 돼. 이런 말이에요. 너 살리려고. 너 사랑해서. 그런 말인데, 그걸 제사만 드리면 끝인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이거 예배가요.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예배 드리면, 끝났어. 나 오늘부터 그냥 마음껏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이용합니다. 예배 끝, 그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때는 그냥 죄를 용서하고, 또 6일은 내 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 그래서 잘해야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아요. 주일 예배만 주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날부터요. 그날부터 새 날이에요. 모두가 주일이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요. 그날 새 날 한 날부터 시작해서 쭉쭉 모든 날이 새 날인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날인 겁니다. 주일인 겁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전부 다.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아니에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요. 완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번제라고 했죠.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완전한 예배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죄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예배가요. 완벽해서 지금 우리가 좀 허술한 예배를 드려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요. 완벽한 예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불완전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예배는 단팥빵에 앙꼬가 빠진 그런 예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맛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완벽한 예배를 드린 예수님의 그 예배에 없는 그것이 빠진 예배, 그것을 찬양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사실 안 드려도 됩니다. 맛없어요. 하나님이 제사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제사 원치 않아. 예배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제발 그런 번제 기뻐하지 않아. 마당만 밟지 마. 이사야서는 그러겠죠.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마당 밟는 거, 성전 마당 밟지 마. 이런 말 써놨잖아요. 똑같아. 그 말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통회하는 마음에,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이네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네요. 이 고백이 필요한 예배. 이 고백이 진짜 필요한 예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17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퇴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제목으로 세 번째 주제, 의로운 제사. 같은 용어입니다. 전부 다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 일천 번제, 이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딱 한 번 있었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예배, 그 제사가 이 예수님의 예배예요.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시는 번제, 기뻐하시는 예배 못 드려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완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드렸으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드립시다. 예수님과 함께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요.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믿어야 돼요. 쉽죠? 믿으라고 하니까 쉽죠?
근데 이 믿는 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믿어져. 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라. 내 마음.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뜻을 알아듣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을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요. 그랬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고요. 하나님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영원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드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끗지 않은 나의 심령, 더러워진 나의 마음,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눈처럼 희게 하소서. 저희들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있다면 지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